여러분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대선 때라서. 검찰이 BBK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나라당 후보의 그 혐의를 검찰로선 벗겨줬어요. 한나라당은 기뻐하지만은 나머지 후보들은 화가 났습니다. 한 방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나에게도 대통령이 될 기회가 거의 올 뻔했는데 이 검찰 때문에 기회를 잃게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속이 상해 있고 분노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의 발표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가 조금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도움을 못 받고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나머지 분들은 그냥 제자리에 있고 그런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나?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경준이라는 분. 이분은 자기를 믿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이분을 철저히 믿습니다. 이분은 진실하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은 투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320억이라는 투자자들의 한국에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빼돌리고는 어디다 숨겨놓고 아직도 안 내놔요. 도망갔습니다, 미국으로. 그런 분이죠. 남의 이름을, 가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여권을 7번이나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권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문서를 19가지를 위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법망에 걸리고 그 누이와 함께, 누이는 또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할 수 없고 이 동생과 누이가 함께 합작을 해서 미국에서도 문제가 돼서 그 누이도 이젠 변호사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이 다 진리요 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벌써 인격적으로 이분은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결국 거짓말, 사기, 횡령, 온갖 종류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대통령 후보들이 목을 걸고 있죠. 그러면 김경실을 믿던가 아니면은 한나라당 후보는 자기는 무죄하다, 무고하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주장을 했는데 이분도 좀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좀 확 믿기에는 힘든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저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것저것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뭐 부모로서 아이를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주소를 변경하는 일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은 있을걸요. 그런 거 없는 사람 있어요, 한국에? 네. 또 뭐 아들들을 자식을 키워서 자기 회사 취업시켜서 일 안 했지만 월급 주고 이런 것들이 막상 대통령이 되려니까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믿기가 참 꺼림직하다고요. 믿어주고 싶지만은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주고 싶지만 과거의 행적들 가운데 이런 잔잔한 것들이 잘 믿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검찰이 있어요. 검찰은 처음부터 공명정대하게 사실을, 증거를 추구하겠다. 검찰은 사실상 나라의
사법단체로서 이 당 사람들도 아니고 저 당 사람들도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사실을 가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한 달 동안 증거를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대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야, 이제 참 누가 죽냐 누가 살아나냐 무척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를 하는데 김경준 씨가 거짓말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후보가 이분이 무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한 것까지는 좋은데 검찰의 발표를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51%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 절반이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죠. 지금 정치하는 분들도 사실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국민들도 사실을 캘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유일하게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검찰밖에는 없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이 상해요. 이제 드디어 이제 검찰이 그렇다고만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될 차례가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경준 씨를 믿어야 된다, 그분이 진짜다, 과거에는 횡령했고 사기쳤고 거짓말했고 위조했고 다 했어도 그래도 이 사람을 믿어야지 누굴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국민은 50%가 그래도 검찰을 믿기가 어렵다. 왜 그래요? 세상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국 김경준 씨와 대통령 후보들이 일치하고 이명박 씨와 검찰이 지금 두 개가 일치합니다. 근데 대부분 국민은 뭐 이쪽도 저쪽도 아니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고 진실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뭐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안 들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라가 살 길은 김경준이다, 그분이 살 길입니까? 그분을 믿는 후보들입니까? 검찰은 안 믿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까? 살 길입니까? 검찰을 믿어야 되나? 김경준을 믿어야 되나? 확실히 몰라도 검찰을 믿는 쪽이 낫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중간에 들은 사람들이요. 사실을 만약에 한나라당이 분리해도 그대로 발표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무슨 특별한 이해타산이 그거 없으니까 없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되나? 누가 우리의 살 길이냐? 이 사람이냐? 아니면 대통령 후보들이냐? 아니면 검찰이냐? 어디가 우리가 갈 길이고 우리가 믿을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냐? 그래서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 검찰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네 그룹을 다 믿어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은 김경준 씨도 아니고 정치가들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나라에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 길만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 길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베델로 가지도 말고 길갈로 가지도 말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가지 말고, 그런데 가봤자 허무하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사람을 믿으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라,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을 따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인간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도 그래도 또 믿곤 또 싶어요. 그 말하는 거 들으면 전부 다 메시아요. 나만 뽑아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뭐 다 세상에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만 표를 주세요. 그래서 마치 그분들이 이 땅의 소망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거기에만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때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나?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320억을 횡령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나라에서 빼다가 미국으로 돌려서 숨겨놓고 아직도 안 내놓죠. 여권도 위조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코넬 유니버시티,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온 브릴리언트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IQ가 165래요. 여러분은 얼마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고 거짓이 있는데, 그 가슴이 썩었는데 좋은 머리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인간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정의를 왜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썩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인간의 가슴이 가장 썩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만물 가운데 가장 썩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학위에서 나옵니까? 아니. 지위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권력에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세계적인 부자인 삼성도 결과 봐야겠지만 그렇게 속이잖아요. 에? 돈이 있으면 안 속이나? 속이죠. 인간의 가슴은 썩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체에게만은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참 도전적인 시대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러면 나를 찾으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가? 여기 8절 이후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주와 우주의 모든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윤리적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는 도덕적인 우주요, 윤리적인 우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망할 것 같이 생각해도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진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고 세계 역사를 바라보고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 반드시 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우주 속에는 법이 있거든요. 자연의 법도 있지만은, 모든 법이 있지만은 그 속에 윤리적인 법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악을 추구해서 살 것 같아도 결국은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요. 자기만 죽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묘성과 삼성과 우주를 주관하셔서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로 땅을 덮으실 분, 이런 공의롭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나간 역사 가운데 참 제가 안타까운 건요, 인류대학을 나오고 유명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쯤 가서 막 꽃이 피려고 그럴 때 다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저 사람은 드디어 클라이막스에 왔구나. 그러면 전부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서울구치소 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신문과 잡지와 텔레비에서 이름난 사람들이 다 거기 있어요. 다. 이 사회에서 떵떵대는 사람,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옛날에 나쁜 사람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별 사람이 다 들어가요. 더구나 유명한 사람들은 속속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정의가 없는 것 같지만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악한 자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본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스스로 힘 있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할 것이다. 자기가 힘 있다, 자기가 권력 있다, 자기가 유명하다, 자기가 인기 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악을 도모하고 악을 찾고 악을 추구하고 선한 삶을 버리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패망이 산송에 미치느니라. 아무리 자기 세계에 성곽을 쌓고 요새를 쌓고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 겁니다. 또 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라고 하나? 사람은, 대중은, 군중은, 무리는 금방 악과 동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성경에 10절에 보니까 무리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잘못한 걸 책망하는데 그걸 싫어합니다. 부인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무리는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느니라. 인간의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라고 성경은 안 해요. 사람은 용서해주고, 사람은 사랑해주고, 사람은 용납해주고, 사람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람에게는 그저 선을 서로 행하면서 살라. 그러나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그 한 분만은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정의가 왜곡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또한 권력자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 이 권력자들은요, 얼마든지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디나 그래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정치적인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 지도자들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고생합니까? 어떤 때 내가 전쟁하는 거 보면요, 어떤 때 막 가슴이 아파요. 그 전쟁은 누가 하러 갑니까? 20대 젊은이들이 갑니다. 그 젊은 아들들이 전쟁하러 가요. 그 젊은 20대 아이들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는 자기는 거기 안 가면서 20대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죽게 합니다. 그 많은 세금을 걷다가 쏟아야 됩니다. 잔인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 국민이 똑똑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요. 지도자 믿었다가 발등 찍힐 수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기 1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랬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저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탈취했다. 제도를 바꾸고 자기들이 유익하도록, 자기들의 권력을, 지금 저 남미에다 보니까 샤베즈라는 그 대통령도 뭐 멋대로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나는 그
그분을 위해서 데모하는 사람 보고 참 불쌍해. 참 이 대중이라는 게요, 정치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확 이리로 밀리고 절로 밀리고, 그 몇 사람의 정치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권력자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를 믿고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여러분, 권력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악을 행하는 자는 그 결과가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정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11절에 그러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 살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이 포도나무를 심어도 너희가 포도주를 먹지 못할 것이라. 악으로 심은 것이 선으로 날 리가 없어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게 되고, 선을 심어야 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원리가 있어요. 윤리적인 원리가 이 우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찾을 때에 선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선을 추구하라고. 악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추구하라. 악을 추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고, 또 15절이니까 악을 미워하라. 그저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고, 증오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은 사도 바울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모양도 버리라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울지어다. 공의를, 정의를 세우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며 악을 피하고 정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내 집안에, 내 직장에, 내 이웃에, 내가 처한 그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정부도 아니고 범죄자의 말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가정과 동네와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에 말하는 남은 자가 되길 원해요. 이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나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인간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데 계속 악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어요.
결국은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악으로 빠지고 범죄한 백성들이 됐습니다. 아무리 경고해도 말 듣질 않아요. 드디어 아시리아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산산조각을 내고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나 그래도 또 남쪽 유다가 말랐으니까 남쪽 유다도 바빌론이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겨우 몇 사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남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이 사는 소수의 사람만 뒤에 남고 다 잡혀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말 안 들으니까 히랍 제국이 와서 덮쳤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로마 제국이 와서 덮쳤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찾고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다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습니다. 1948년에 이제야 나라가 섰는데, 나라가 선 이후로 오늘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싸우면서 계속 죽고 죽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불쌍한 나라죠.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는 소수요. 소수의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선을 찾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충성된 신실한 소수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죠. The remnant라고 그럽니다. remnant, 남은 자들이요. 때로는 풀뿌리, 이 grassroot, 이렇게 나무 자르고 남은 거, 뭐라고 그래? 그 나무 자르고 남은 거.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루터기. 이제 생각해요. 언제든지 다 망해도 극소수의 구루터기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구루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고. 그저께 어느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 계속 나라는 발전합니다. 그래. 왜 그런지 압니까? 구루터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야마다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분야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남은 자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일생 살시면서 어디서 어느 동네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선을 찾고 악을 미워하고 의를 세우려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결단과 헌신이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되는 유일한 원인은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가 어떻게 해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나님을 살 길로,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앞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살 길인 줄 알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